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를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현실의 요구가 너무 거칠기도 하고 안팎으로 우리가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편을 읽는 순간 시편을 읽기만 해도 시편의 구절을 때로 암송하기만 해도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만 해도 기도의 문을 쫙 열어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근심의 세계, 에서 벗어나서 경이로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게 불편함이 되는지, 유익함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거치는 돌이 되는지.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분의 경이로움 속에 내가 피조물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우리의 상념들과 생각들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와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성전에 이렇게 옷자락이 쫙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배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우시야 왕은 죽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요. 막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하던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왕정 중심 국가였던 그 시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오니까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 문 가운데서 자기에게까지 펼쳐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기도로 가는 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로 가는 두 기둥을 딱 세우는 것과 같아요. 두 짝을 이루면서 이 산만하고 위협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또 너무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악인들의 길,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의 명확한 길에 대해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살면 그게 길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전후 시대에 이렇게 한 소녀가 삶에 대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한 신사에서 할복 자살을 했다는, 그리고 유서 한 장을 딱 남겼습니다. 길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한 여인은 그 뉴스를 보고, 그 뉴스페이퍼의 신문의 글을 보고 마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아이가 길이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미우라 아야코는 척추 카리에스를 앓고 있었고요. 제대로 일어서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책을 적어야 되겠다. 길이 없어서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걸어가는 이 전후 시대의 일본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적었습니다. 길은 여기에.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길이 여기에 있다.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광안리 바닷가에 가서 놀라운 장면을,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바닷가에 서 있다가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하얀 티를 입었어요. 바다로 혼자 겨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황량한 바다에 그냥 나는 서 있는데 저 멀리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더니 무릎에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나. 맨 처음에는 그냥 바다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여기 차오를 때까지. 이 여인은 아주 젊은 여인처럼 멀리서 봐도 좀 그런 게 보였어요. 아주 이렇게 야윈 최고의 여인이었는데 그냥 길이 없어서 바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길이 없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한 여인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보고 여기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119를 쳐야 되나, 어떻게 119 오는 동안에 빠져 죽습니다. 그 바다까지 누가 헤엄을 쳐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막 하면서 이제 같이 고함을 지르다가 한쪽에 보니까 구명선을 이렇게 배를 수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저씨, 저기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보트를 수리하던 분이 그걸 듣고요. 자기 막 이래 몰입하고 있다가 여자가 이렇게 와고 목이 이렇게 작아지고 지금 죽기 직전, 일보 직전인데 보트가 출동을 하고 어떤 아저씨가 이 조끼를 입고 수영복을 입고 뒤에서 뛰어 들어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여자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바다의 한 모래처럼 사라져도 세상에 아무도 내한테 관심 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고함을 질러주고 보트가 오고 사람이 뛰어 들어와 가지고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할 때 손을 탁 내미니까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119는 나중에 옵니다. 119 출동하고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제 안심시켜가지고 119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응급 이송을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의 통계로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응급 자살 시도 때문에 100명 이상이 찾아온다고. 길이 안 보여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수렁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이외에는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요즘은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대의도 사라지고요. 어떤 큰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철학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 얻어서 조금 자기 표라도 얻어서 이렇게 대통령에 어떻게 당선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 국민들도 다 알아요. 못된 놈이 있고 덜 못된 놈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 근데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이야기해요. 좁은 문, 사람들이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길은요, 넓은 문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길 끝을 보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 길 끝에 있다는 거죠. 시편이 바로 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자의 길, 의인들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길,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의 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고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쫓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주야로 입에 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묵상의 언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얻기 위해서 영혼의 기도의 언어를 얻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